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이외에 다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삶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가 않죠. 또 감출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감추기가 어렵고 거짓으로 속이기가 어렵게 자신의 정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에 맞는 사람과 사귐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어떤 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사귐 말고요.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해침을 받지 않고 또 그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사귐을 살펴보면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귐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인간적이다 이런 정체성 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감추거나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귐은 감추거나 속여지지가 않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나는 지금 어떤 사귐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귐 안에 있을 때 편안한지,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리고 막 흥미진진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했던 것은 성도의 사귐 영역입니다. 철학적인 면, 가치관이나 이념적인 면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요한일서 첫 번째 보낸 편지 전반부에서는 성도들의 그 현실을 보게만 하죠.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사귐을, 내가 지금 어떤 사귐을 좋아하고 있고 어떤 사귐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게, 정립하게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을, 그 정체성이 드러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공식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귀한 신분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권세, 권위, 특권, 영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인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뭐 수학 공식처럼 배우고 선포되어지고 또 세례까지 받으면 그런 교회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고 자신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체가 되지는 않거든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게 정체성이에요. 알고만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거기에 맞게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들인 자기들을 비롯한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 1장 3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람 사이의 사귐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신이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사귐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귐의 근본, 근원, 이 모든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의 근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의 사귐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몸으로는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귐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함께 예배를 해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져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귐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사귐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 사귐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그 죄의 형벌로 인생의 비참한 속에서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사귐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모든 신앙 인격에 굳게 서 있어야 이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귐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잘 모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잘 모였어요. 날마다 힘써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써 모임의 결과가 다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도 있었고, 지금 요한서 신들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거기에서 많은 분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까지 생기고, 또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수많은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바울 서신에 보면 심지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흉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와 악이, 도덕적인 부패, 성적인 부패가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들의 눈에는, 그리고 사도회안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이런 모든 현실은 십자가의 복음에 뿌리를 두지 않은 사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7장 23절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대목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사귐 가운데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 제자들을 택하고 부르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을 들어오게 하여서 함께 이 사귐을 갖게 하는 목적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완전한 형태로 성취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거라는 것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교회로 모이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사귐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사귐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온전히 하나 된 이 사귐을 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믿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귐의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사귀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저들이 알고 믿고 그들도 이 사귐 안에 들어오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사귐의 근원되는 목적입니다. 성도들끼리 사귀면서 육체적인 이익과 또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인간적인 그런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사귐의 성도의 사귐의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귐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온전히 하나 되는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그들도 이 사귐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성도의 사귐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의 사귐은 먹고 놀고 즐거움의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목적적인 사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사귀는 이 사귐의 성격, 그 본질적인 성격을 몇 가지를 말을 해줘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사귐의 첫 번째 본질은 그 성격은 사랑의 사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서로 사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와 함께하는 이 사귐의 본질적인 성격, 특성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귐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특성, 본질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귐이에요. 성도의 사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귐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취미나 경제나 사회나 신분이나 심지어는 학연, 지연 이런 거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귐에 그것을 규정하는 특징,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드러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되는 사귐인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본질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한 그 사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사귐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무리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어둠의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반대 개념은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어둠이 그 사귐 안에서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사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귐을 추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귀어야 되고 거룩하게 사귀어야 돼요.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본질인 거죠. 성도의 정체가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드러나고 더 확장되고 더 공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성도들과 가져야 하는 사귐은 지나치게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사귐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는 사귐, 이 사랑을 그리고 이 사귐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귐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이러한 사귐, 거룩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하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귐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누구와 또 어떤 무리 안에서 그 사귐을 갖게 되면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물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와 미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귐에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부산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귐에서든지 그런 부산물,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이런 사귐에서도 거기서 생겨나는 결과물, 부산물이 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육체적인 사귐을 갖고 물질적인 사귐을 갖고 세상적인 사귐을 성도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서 그 사귐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 결과물들 그게 당연히 물질적일 것이고 육체적일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겠지 않겠어요? 그런 사귐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성격에서 나오는 거죠, 다. 그런데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이런 거룩한 사귐, 사랑의 사귐, 하나님의 말씀의 사귐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계속 힘쓰면 이 안에서 나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결과, 그 부산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물질적인 사귐, 육체적인 사귐, 세상적인 사귐에서 얻게 되는 기쁨하고는 다른 성격의 기쁨입니다. 그런 사귐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성도의 사귐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그런 사귐에서 얻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다라고 말해요. 이 기쁨의 근원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서 15장 1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성도들 안에 담겨져서 넘치게 되는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사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면, 그리고 참된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과의 사귐에 이런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이 거룩한 사귐, 사랑의 사귐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기쁨은 우리 주님의 기쁨인 거죠. 주님이 제자들 안에 담겨놓으신, 담아두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 사귐을 통해서 이 기쁨을 서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당연히 하늘의 기쁨인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기쁨. 육체와 물질과 세상의 근거에서 얻게 되는 기쁨들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물질에서, 육체에서,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본래부터 있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 안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귐 안에 깊게 들어가면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향할 때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기쁨이 가득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 기쁨을 막 누리게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얼마간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물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육체와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 사귐에서 얻게 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기쁨이 아닌 기쁨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결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적이지 않은, 물질적이지 않은, 육체적이지 않은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영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기쁨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단어예요. 그렇게 간단한 영적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기에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육체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상대적인 기쁨의 표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질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득 채움받은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서로 모여서 이 서로 사귐에 최선을 다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사귐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 결과로 기쁨을 얻었거든요. 여지껏 살면서 얻지 못했던 전혀 다른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쁨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더 열심히 모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임 때마다, 이 서로 사귐 때마다 이 기쁨이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13장 52절 이런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귐에 힘썼던 그런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인 것이에요. 이 사귐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는 이 사랑, 이 사귐의 결과물인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그 안에서 이 사귐에 힘을 쓸 때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채워주셨던 그 기쁨을 지금도 가득 차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부분씩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이분 사도들보다 훨씬 먼저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백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다윗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셔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 풍성한 소출보다,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기쁘다는 거죠. 그 풍성한 물질적인 부유함에서 오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시편 5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피하는 성도들, 그들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품에 피하여 들어온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말씀과 거룩함으로 서로 사귀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귐의 결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그 기쁨은 서로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일방적인 기쁨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이에요. 성도의 사귐을 가졌는데 그 사귐의 구성원 중에 특정한 성도들은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또 다른 성도들은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괴롭고, 이거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십자가의 사랑의 사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사귐이 아니고 거룩한 사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룩한 사귐이라면 그 사귐 안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서로 기뻐하는 그런 사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슬프고, 이거는 성도의 본질적인 성도의 사귐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도들의 사귐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성도들끼리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도들의 사귐의 결과가 다툼과 분쟁과 또는 탐욕과 죄악과 차별과 이런 결과물이 나타난다면 그 사귐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참된 사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서로 사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차고 넘치게 누리도록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누릴 수 없고 혼자 얻기 어려운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성도의 참된 사귐을 힘써서 서로서로의 기쁨을 더 키워주고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 되는 참된 사귐을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